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경의 첫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 후에 즉시 신앙의 첫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의 기쁨을 창조 이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쉬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여기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도록 창조의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일을 해 나가느라고 혹은 그 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날이 발전되는 문명의 이기로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과거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했던 일들을 우리는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절약한 시간들을 가지고 인간은 다른 일을 만들어서 또 그 일을 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어쩌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피곤한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미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인생도 7째 날에 쉬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될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우선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은 인생이 얻게 되는 복입니다. 안식이라는 이 헬라어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에서 포우즈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쉬다, 일을 그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던 일 혹은 가던 길을 멈추고 쉬는 것이 인생에게 필요합니다.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쉬지도 않고 달려가다 보니까 때로는 노란 불이 들어왔으면 속도를 줄이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어야 되는데 노란불에도 가고 심지어는 빨간불에도 지나치다 보니까 스스로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열정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성취욕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의 건강도 해치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열정과 욕심은 구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성취감 혹은 성취욕 때문에 때로는 쉬지 않다가 결국은 인생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그것을 결국은 보면서도 멈추지 못하였다가 인생에 많은 것을 잃는 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2절에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불신으로 사는 그래서 약속을 혹은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부시킨다, 연관시킨다 이 말의 의미 수구 케란눔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도 바울이 쓰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해 주셨다. 고르게 하다, 짜 맞추다 그런 단어입니다. 결부시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를 고르게 결부시키고 연관시켜서 모든 지체가 몸에 다 존귀한 지체, 한 지체라도 일하지 않고 불필요한 그런 지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게 다 결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모든 성도는 지체처럼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다 존귀한 존재들이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고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짜 맞추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짜 맞추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옷감을 짤 때에 시실과 날실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 맡기면서 옷감을 짤 때에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모양도 무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날씨에 내가 믿음의 시실로 잘 결부시킬 때에 이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가 대지를 적시고 있지만 내가 양동이를 가지고 그 비를 잘 모아서 마시지 않으면 그 복음이 흡족히 우리의 삶에 임하지만 내가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나의 영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결부시킬 때에 짜 맞출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서 길을 가는 것을 지나가던 자동차 운전수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차를 멈추고는 운전수가 그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내 차를 타고 가라고 그렇게 자기의 뒷좌석으로 여인을 안내했습니다. 한참 차를 몰고 가는데 뒷좌석을 보니까 여인이 놀랍게도 여전히 그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왜 그렇게 힘들게 여전히 짐을 머리에 이고 있으세요? 그 짐을 당신 옆에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아주머니가 선생님이 나를 차에 태워주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내가 이고 있는 이 짐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서 내가 그대로 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은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짐, 죄의 짐까지 다 맡아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자기의 짐을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머리 위에 짐을 이고 있고 가슴에 그 무거운 짐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와 내 인생이 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생활의 짐, 삶의 무게를 여전히 지고 가면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머리에 그 짐을 지고 타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의 인생과 내 인생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짐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에 대한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지고 가고 있는 모든 것을 맡아주실 구원의 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제가 열심히 불렀던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2절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 가사에 얼마나 큰 진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 열차를 타고 구원 방주를 탔는데 여전히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차를 타고서도 자신의 머리에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잘 결부시킬 때 내 인생에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말하는 것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세상이 제공하는 쉼이나 안식,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가야 된다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내가 지금 누려야 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먼 미래에 있는 안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었고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종된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가는 도중에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했습니다. 조금만 양식이 부족하고 목이 마르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참된 복, 안식의 복을 그들은 받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다 쓰러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의 삶이 결국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시편에 이야기한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지금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순종하고 오늘 믿는 삶을 살도록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도 오직 오늘이라 할 그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완고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맛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보면 언제나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킵니다.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킵니다. 오늘 안식을 맛보아야 우리에게 내일 영원한 안식이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어야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를 땅에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씨이기 때문에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겨자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이 겨자씨가 농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자라나서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겨자씨가 내 인생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어느새 겨자나무가 되는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고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겨자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오늘 내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쉬는 이 쉼을 통하여 내게 안식의 씨가 영원한 것이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아무렇게나 사는 그것이 제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데일리 크로스, 날마다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인생도 어제를 살거나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과거를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리 내일을 살고 싶다고 해서 내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은 오늘만을 살 뿐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는 내일의 수확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오늘 수고합니다. 농부는 늘 밭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 밭에 자라나는 것이 혹시 돌이나 잡초 때문에 혹은 물을 제대로 대어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까 늘 걱정합니다. 늘 매일매일 수고합니다. 매일매일 땀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수확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열매를 기다린다면, 내일의 평화, 내일의 기쁨,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면 오늘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믿음, 그리고 내일 혹은 연기하여서 언젠가 하겠다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오늘의 믿음만 하나님께 유효한 겁니다. 어제 순종했지만 오늘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순종했지만 내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99%만 믿고 1%를 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다 믿어야 믿음인 것이고 1% 안 믿으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9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안식인 줄 알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쓴다는 말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그 의미는 앞에 나온 안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것은 사바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기쁨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로마의 평화, 세상의 평화, 아메리카의 평화, 무력으로 만든 평화 혹은 돈을 가지고 만든 평화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있다가 없어질 평화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그 평화도 사라집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그 평화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없다고 이 나라가 주는 여기에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평화도 정치, 외교, 경제, 사회가 불안하니까 온 나라가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주는 평화는 잠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인생을 영원히 평화롭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오늘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연예인들 중에 스타가 되어서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는 막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무명으로 살면서 서러움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단칸방에 살면서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무명으로 살다가 뒤늦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또 인기 스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아이돌을 보면 갑자기 그렇게 아이돌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BTS를 보면 제가 얼마나 BTS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문 배달을 하고 혹은 라면을 먹으면서 너무나 그 청소년 가운데도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오늘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연습생으로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중학교 때부터 많은 시간을 노래 연습을 하고 연기 연습을 하고 그래서 겨우 빛을 본 그런 아이들이 아이돌이 된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최선을 다했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오늘 지키는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차를 타고 또 혹은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빨리 와서 더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빨리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대강 시간을 맞춰서 오는 분보다 적어도 그분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온 것은 그분에게 있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예배 시간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각각 그 예배 후에 각각 자신이 섬기는 붓으로 흩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기 전에 그래도 일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 일찍 오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우리가 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다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모양이 믿음의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하는 불신과 무관심으로 혹은 불순종의 마음으로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모양 속에는 내 믿음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적어도 우리는 내 믿음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혹은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내가 무엇을 바라는 사람인지 내가 실제로 연습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지금 주의를 지킴으로 이 주님과 함께 하는 쉼을 통하여 내가 연습하고 있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가게를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적어도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일을 쉬는 믿음은 더 큰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일을 멈추고 쉬어도 일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갑절의 복을 베푸실 것을 믿어야 나의 일을 쉬고 나의 공부하는 것도 멈추고 내가 가게를 열고 사업을 하는 것도 멈추고 직장에 달려가는 것도 멈추고 멈추어서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한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일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여기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일을 멈추는 것에 대한 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 갑절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땅을 쉬게 하면서 그 땅을 쉬게 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땅을 쉬게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갑절의 복을 베푸실 것을 믿을 때에 땅을 쉬게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세상과 자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쉬더라도 우리가 일한 것 이상으로 복을 베푸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이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안식임을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것이 삶의 내 일주일의 스케줄의 첫날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11절에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힘써야 된다, 열심을 내라, 재촉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심을 내어야 됩니까? 열심을 내지 않다 보면 결국은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자극과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의 영혼의 자극과 채찍질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길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하는 칼과 같다. 수술하는 칼과 같아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나의 머리를 가르고 혹은 나의 심장을 가르고 혹은 나의 관절과 골수를 그 칼로 수술하여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머리에 병이 옵니다. 생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관심, 냉정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장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손과 발이 되고 게으르고 나태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손과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을 마치 수술한 칼처럼 메스처럼 갈라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쁜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수술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 다 벗어야 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다 벗고 수술 가운만 다 입고 있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벌거벗은 것으로 의사가 보기에 완벽하게 드러난 모습으로 그렇게 수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인생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칼이 되어서 병든 것을 도려내고 그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큰 병원에 가보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환자들이 몇 개월,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큰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큰 병원에 실력 있는 유능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작은 병원에 가지 않고 큰 병원에 그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이 큰 병이 들었는데 내가 만일 어차피 수술을 받을 거라면 수술을 잘해서 100% 완치시켜준다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아마 누구라도 그 의사를 찾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려면 최고의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살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100%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인생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잘못된 것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세상 헛된 것을 찾아갑니다. 내 병을 저기 가면 고쳐줄 것이다. 기쁨 없는 삶이 저기에 가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헛된 곳에 찾아갑니까? 말씀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 완치시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 우리의 손과 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인생을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늘 그런 생각합니다. 믿음이 잘못되었는데, 삶이 부족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까? 말씀 읽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온갖 것으로 쫓아다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그의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이 말씀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적 신비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펼쳐서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마음이 병들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영적인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배로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하고 홀로 바다 한가운데 판자 몇 조각으로 만들어진 뗏목에 홀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바다 한복판에서 보이지도 않는 육지로 가기 위해서 손을 가지고 혹은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노를 삼아서 열심히 저어 보아야 아마 생명을 구원받기가 힘들 겁니다. 결국은 풍랑에 휩쓸려 결국은 바다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 인생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던 큰 배가 나를 기적같이 발견하고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큰 배에서 내가 안식하던 중에 하루는 선장이 찾아와서 내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배의 일손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배에서 하는 일을 조금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선장이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그 선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홀로 뗏목을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가 기적같이 내가 이 큰 배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배 안에서 하는 작은 일이 별거 아니니까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100% 아마 그 일을 도와줄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나는 이 배에서 언제나 안전할 거니까 그 배 안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조차도 나는 감사함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전에는 작은 풍랑에도 죽게 될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안전하게 된 그 배에 있게 된 내 인생이니까 배의 선장이 내게 일을 부탁하면 나는 너무나 기쁨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 인생에서 구원의 배에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구원의 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배, 구원의 열차를 이미 타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열차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게 된 나에게 이 영원한 구원과 안식이 나의 것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이제는 그것이 시련과 고난이라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할 겁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안식, 이 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영원한 안식은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홀로 세상 한복판에서 작은 풍랑에도 요동치며 죽을까 두려웠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큰 구원의 배를 타고 세상의 어떤 풍랑에도 내가 안전하게 될 것을 믿으며 그 배 안에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부탁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불행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홀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님과 함께 쉬는 이 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날이 주의 영광 되게 하시며 내 삶의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